할렐루야.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8장에서 9장에 걸친 말씀인데요. 또 언약의 증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의 증거. 오늘 본문에 이제 언약의 증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언약의 증거라고 했습니다만, 이 증거라는 단어가 영어로 사인 또는 시그널, 마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증거라는 말보다는 증표라는 말이 우리가 더 이렇게 좀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약의 증표다, 이렇게 좀 제가 오늘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증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이지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깊은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에 어떤 증표를 줍니다.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깊은 사랑을 하다가 막 떠나갈 때 내가 절대로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러면서 반지도 하나 빼주기도 하고 목걸이도 주기도 하고 이런 증표를 딱 주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인이 그 증표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생각나면 그 증표를 보고 또 그 증표를 보면서 반드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는 것처럼, 이 증표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하나의 표시고, 또 그 증표를 통해서 그 약속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는 아주 귀한 증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가 끝난 뒤에 이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노아와 그 식구들 또 동물들이 1년하고 10개월 동안 방주 안에 있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는 제단을 쌓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엑스트라로 태웠던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또 더 나아가서 온 인류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며 전에 행한 것 같이 다시 행하지 않겠다. 이 말은 그 말의 의미는 뒤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유를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간이 이 죄성 때문에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온 인류에 대한 이런 심판을 계속하면 남아있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일종의 새로운 아담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동물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제부터 육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육식이 허용되면서 제 생각 볼 때는 동물들의 육식도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나운 육식 동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셔야 되는 필요를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주심으로 사나운 육식 동물들이 사람 있는 곳으로 함부로 들어와서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식을 허락하시지요. 모든 산 동물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자연 환경이 완전히 급격하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더 이상은 채소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제 육식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 즉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그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보시면서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다시는 그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일이 없을 것이다. 즉 너희를 전체를 다 멸망시킬 홍수가 세상에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요, 온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완전히 진멸시킨 이 무서운 홍수를 경험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생물들을 진멸시킨 홍수가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그렇다고 인간이 변한 게 아니라 여전히 인간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면서 하늘에 먹구름이라도 몰려오면, 비바람이라도 몰아치면 어마어마한 공포와 불안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또 세상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이것도 세상을 다 진멸시킬 홍수가 또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막 산으로 올라가야 되나? 막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비가 올 때마다, 먹구름이 낄 때마다 그냥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엄습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일은 없다. 온 세상을 진멸시킬 그런 홍수는 세상에 있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그러므로 어떤 먹구름이 몰려오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내가 절대로 세상 전체를 진멸시킬 그런 홍수를 보내지 않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킬 홍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죠. 이 약속 때문에 사는 겁니다. 특별히 약속을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자르다, 쪼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고대 군동의 사람들이 어떤 아주 엄중한 약속을 할 때, 절대로 깨면 안 되는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약속을 하냐면, 두 당사자가 하나의 짐승, 양이든 염소든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다 놓고 두 언약 당사자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이제부터 당신과 내가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져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약속이 언약입니다. 메리트라고, 쪼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엄중한 약속을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절대로 땅의 모든 생물을 멸할 홍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 무지개가 전에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제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치면 무섭고 두렵지만 그 먹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언약을 신뢰함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먹구름과 비바람은 지나갈 것이고
그 뒤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럴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보면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무지개를 엉뚱한 사람들이 표로 사용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쓰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참 이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7빛깔의 찬란한 색깔이 활처럼 쫙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찬란한 은총이 우리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아주시는 이런 보호막과 같은 그런 모습이 무지개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지만, 또다시 물의 홍수를 통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귀한 언약의 증표가 바로 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이 무지개를 보시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시겠다. 당장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겠지만, 저 무지개를 보시면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인간을 향한 진노의 팔을 거두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요, 은혜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후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단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는 걸 봐서는 그냥 또 막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온 세상을 멸한 심판의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홍수를 통해 온 세상이 진멸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이제는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게 잘 지켜오시니까. 그래서 인간의 하는 일을 보면 당장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면서 인간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그 심판을 멈추시고 심판을 연기하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조차 사람들이 믿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인간이 참 악하고 어리석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무지개의 언약, 이 언약을 지켜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요, 언약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이 언약과 그 언약의 증표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과 같이 죄 많은 우리들이 당장 심판받고 멸망해야 되지만,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또 하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또 하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언약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들을 화목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생명의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언약을 증거해 주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증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저 십자가를 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이 귀한 은혜와 생명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당장 심판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를 보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향한 심판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저 십자가 위에서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확증을 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너와 온 인류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의 언약의 증표라고 하면 십자가는 주의 백성들,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과 십자가 언약이 이렇게 비슷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무지개 언약,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죄를 범해서 심판받을 사람이지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무지개 언약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언약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 은혜 안에 있어요. 당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이 언약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이 귀한 언약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심판받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연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언약은 다릅니다. 물론 십자가의 언약에도 차별은 없습니다. 누구나 이 십자가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언약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십자가의 언약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있습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고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을 때 내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 때 이 십자가의 언약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증표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언약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 그는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살고 십자가가 없으면 멸망합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십자가 목걸이하고 다니는 거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언약을 소유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꼭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언약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이 완전한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무지개 언약과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은 앞으로 어떤 먹구름이 오고 어떤 비바람이 와도 그래도 너희를 멸할 홍수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먹구름과 비바람과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진멸시킬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게 무지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당장 우리를 짓누를 것 같은, 멸망시킬 것 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무지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먹구름과 비바람은 언젠가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찬란한 무지개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날을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것이 무지개의 언약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언약은 그 무지개의 언약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인 먹구름과 비바람과 홍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먹구름과 비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완전하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셔서 어떤 먹구름과 비바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진멸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게 이 십자가의 언약이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 살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겨쌈을 사방으로 그냥 확 우겨쌈을 당해서 그냥 어떻게 나갈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당해도 너무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당해도 박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잘하고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우리 한번 찬찬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십자가의 언약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즉 십자가의 언약 아래로 나온 이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먹구름이 몰려와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십자가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얻은 우리를,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얻은 우리를, 그래서 십자가의 언약 아래로 불러온 우리를 어찌 우리가 가만히 두시겠는가? 뭘 아끼시겠는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안 주시겠는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들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먹구름과 어떤 비바람이 와도 염려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괜찮아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먹구름이 와도 절대로 너희를 진멸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무지개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십자가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돼서 이 땅에 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견뎌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지개와 같은 은혜가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이 모든 먹구름과 무지개들은 언젠가 다 지나갈 것이고 먹구름과 비바람은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무지개와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때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 약속의 징표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십자가를 보시면 돼요. 이 십자가가 그 약속의 징표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증표가 십자가입니다. 자, 십자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신뢰하는 분이 나에게 어떤 언약의 증표를 주었다면 그것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되고 확신이 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 이 땅을 사는 동안 절대로 너희를 떠나가나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며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증표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 없으면 이참에 십자가 좀 하나 구입해다가 집에 걸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십자가 보세요.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보세요. 의심 있을 때마다 십자가 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 보세요.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먹구름과 비바람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지개가 떠오를 것이고 영원한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생명의 태양이 떠오르는 그날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